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1장 3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요? 읽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왜 읽는 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성경이 지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고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성경은 있는 장소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 자체가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읽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에 성경이 한 권만 있으면 대부분 라틴어 성경이죠.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혼자 읽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성경 교사가 있으면 누군가 그 성경을 풀이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고 휴대폰에 갖고 있고 PC에 갖고 있는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대에 왜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중시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첫째 없었고 두 번째는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맹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퇴치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근대시대 이후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아주 확산돼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독일의 인쇄술,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루터의 가장 큰 사역은 신약과 구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그것이고, 번역하는 과정에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 제정됩니다. 이것은 언어의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일단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읽는 거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묵상 훈련을 받으실 때 제가 렉시오 디비나로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렉시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쉬운 영어로 reading입니다. 렉시오는 reading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비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divine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로 표현하면 holy reading입니다. 거룩한 읽기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읽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97%가 누구나 한글을 읽기 때문에 거룩한 읽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정해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읽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성경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도록 저희가 꼭 암송해야 되는 109절 안에 이 디모데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간단하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첫째, 온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 디모데후서 얘기하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들은 지 오래되지만 늘 기억합니다. 멕시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멕시코에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할머니처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지니까 좀 성경을 읽고 싶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거룩한 열망, 제가 거룩한 읽기라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열망이 들어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었으면 요청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이 글을 읽도록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글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사는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나가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뭘 할까요?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제 성경도 보면 표시가 쭉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한 다음에 좀 말 잘 듣게 생긴 학생이 있으면 가서 요청합니다. 학생, 내가 좀 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이 표지된 데를 좀 읽고 싶어. 좀 읽어주면 좋겠네. 자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들이 뭐 싫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할머니가 오셔서 얘기하니까 그 요청 가운데 응답합니다. 아이가 요한복음을 펼쳐 읽습니다. 뭐 우리 계시록에 있으면 계시록을 펼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죠. 이 할머니는 뭐 할까요? 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할까요? 이 할머니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쓰여진 대로 이 아이가 읽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할머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스스로 전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성경 한 부분을 펴놓고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읽을 수 있는 3, 4분 정도의 글을 읽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매일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에서 수백 명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 신학교를 나와야, 성경학교를 나와야, 제자훈련학교를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현대적으로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은 들은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 한국에서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읽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것처럼 듣는 것의 핵심은 지금은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는 묵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은 자꾸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야 하고 무릎이 딱 처지는 때가 있습니다.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 지키는 것은 일종의 말씀의 실천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도 거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는 것 정도 이렇게 아니고 전 날마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대학을 하실 때 제가 성서대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Stick to the text입니다. 성경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Stick to는 강력 조차조로 붙인 것처럼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또순 트로트맨에 일어나는 것처럼 첫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것은 퍼스펙티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 변하면 읽고 듣고 해석하는 그의 인식, 알아차리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기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뉴 스탠더드라고 영어로 짧게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축복을 평생토록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